시청자 여러분,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어려운 말 같지만요, 사실 그냥 안녕하십니까입니다. 그래서 종종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하나 또 새해니까 또 잡아야죠. 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종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종교의 기원과 종교와 신학의 관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종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과 종교의 자리가 어딘가 이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은 물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또는 종교는 곧 기독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또는 타율 종교와 자율 종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자율 종교는 그 신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신론. 보통 기독교의 신관을 유일신론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의 측면에서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라는 뜻으로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따라서 유일신론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론이기도 하고, 또 그 실체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슬람교의 신론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 신론이다라고 불러야지, 유일신론이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신론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편적으로 잘 아시는 다신론입니다. 자, 이것은 신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도 신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인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그 다음으로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인격화하는 사상입니다. 신이 깃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은 없다고 보는 신관이죠. 그리고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 밖의 세계는 알 수 없으므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 이게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관은 어떤 자연종교와도 비교 불가능한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어떤 자연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종교인 진리의 기독교는 그 기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출발하기 때문에 계시종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기독교를 다른 자연종교와 그리고 심리적 기원에 근거한 여러 종교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시종교,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계시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타율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그러진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죠. 그것이 바로 모든 자연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당한 교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에 관한 세속학자들은 그 기원을 자연이나 인간의 심리에 두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막연합니다. 또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종교가 계속 진화되어 왔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결국 이런 식의 접근법과 주장은 참된 종교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본래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정령 숭배라든지 자연 숭배는 동식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고 숭배하는 앞서 설명한 범신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세계 곳곳에는 이와 같은 자연주의적 견해가 있으나 결국 이러한 종교의 숭배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생명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또한 인간의 심리의 종교에 기원을 두게 되면 인간 스스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특정한 인물이 직접 종교의 교조나 교주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지로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심리에 종교의 기원을 둔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와 신학의 관계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 정, 이를 포함한 생활 전체를 말하지만 신학은 종교의 지식적 측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참된 종교는 참된 신학 또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신학이 없는 종교는 아무리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고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냥 그것은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살펴본 대로 지성주의 또는 주지주의라 그랬죠. 감정주의 또는 신비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주의, 이것은 율법주의 종교, 신율법주의 이런 등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둔 전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는 반드시 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과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지식 그 자체가 신앙이나 섬긴 아니지만 바른 신앙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은 바른 신앙생활과 섬김은 불가능하다. 이번 주제 강의의 개요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목사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의 정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신학 지식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소위 주장하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실제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약간은 그런 뉘앙스의 주장들은 참으로 위험하고 경박스러운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른 목회도 반드시 바른 신학의 토대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학은 반드시 참된 종교와 경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식활동에만 그친다? 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성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를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이 없는데 그저 알량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참된 종교나 경건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 이 시대의 개혁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김효성 박사님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없는 신학은 형식주의와 위선에 불과하므로 신학자는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갈급한 심령의 담비와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